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보겠어요. 4절부터.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 이방 민족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써놨다고 그랬어요. 회복. 40장 이후는 회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회복. 그래서 이제 그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가장 노린자적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학자의 혀를 갖고 궁핍한 자를 위로도 하시고 학자의 귀를 갖고 깨달은 걸 전파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도 우리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신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상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을 즐거워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그 짐을 진 걸 굉장히 즐거워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집에서 하루 종일 준비를 하면서 이것도 내가 진 짐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수요일날이 제일 즐거워요. 요즘 제가요 수요일이 가장 즐거운 날이 됐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는 원래 성경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밤이 새고 봐도 괜찮은데 바빠서 그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그냥 성경만 보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짐이거든요 이게 나한테 준비하고 그러는 게. 근데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지. 영혼이 곰핍하지 않고 영혼이 막 춤추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내가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가르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고 좋은 신앙의 길로 꿋꿋이 갈 거 생각하면 참 너무 기뻐요. 그게. 세상에 어느 교회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매주 수요일날 긴 시간을 그것도 2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교회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가진 게 좋은 거고 저한테도 굉장히 행운이에요. 아주 큰 행운이고 큰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아주 제가 즐겁게 수요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삽니다. 정말로. 이 이사야서는 정말 너무 귀중한 책이에요. 보면 볼수록 제가 이렇게 한 군데다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많이 담아놓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그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회복을 완전히 이루시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오셔서 빈핍한 자, 곰핍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또 수욕을 참고 수염을 뽑는 자에 그대로 맡기시고 또 예수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도시원을 끓여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54장, 55장, 56장, 50장까지 쭉 써놨어요. 그걸 통해서 보세요. 이런 회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거기서 회복하는 얘기거든요. 돌아오는 것. 세상에 악한 마귀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내가 내 남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남편이 아내를 찾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인데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떠나간 거예요. 소시적의 아내였어서 참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 아내가 음행을 하는 거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떠나가는 걸 보면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떠나가는 여자를 내가 잡을 수가 없거든요. 나를 떠나가는 남자, 마음 떠나가는 남자를 잡을 길이 없어요. 그냥 놔주는 걸 뺏기는. 언젠가 돌아오길 기다려야 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아내를 소시적으로 만났던 아내를 어쩔 수 없이 놓은 거죠. 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 소시적 아내를 다시 찾았다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쭉 써놓는 겁니다.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 이사야서 수없이 나오는 말이죠.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지금까지 너를 본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계시고 싶은 거예요. 더러는 아버지로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고 싶기도 하시고 남편이 되시기도 싶어 하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쭉 공부해왔죠. 나는 네 하나님으로 있기를 원하고 너의 아버지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났다. 밑에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그런 거 기억나죠? 너희 중에 내가 함께 있고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다. 지금 여기는 네 남편이 되기를 원했어. 그래서 너를 내가 인도했는데 네가 소시적에 떠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놨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다시 너를 이렇게 불렀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수치로 부끄럼 당하지 않으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품에 와서 이제 남편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고멜이 호세아 선지서에 보면 고멜이 자꾸 떠나가잖아요. 바람이 나서 막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자꾸 가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고멜을. 그래서 3번을 가서 잡아오잖아요. 그거 다 물어주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고멜이 와서 이제 바람 났다가 돌아오고 바람 났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안 버리고 이스라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멜이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사랑의 줄로 나를 매소서 그러거든요. 호세아 보고 당신의 사랑의 줄로 나를, 내가 그렇게 당신이 싫다고 다른 데 떠나갔는데도 계속 와서 사랑한다고 그 대가를 치르니까 나중에는 사랑의 줄로 나를 매달라고 합니다. 영원히. 또 떠나지. 그 자기를 계속 사랑하고 사랑한 그 호세아를 또 떠나는 자기가 미운 거야. 그래서 사랑의 줄로 나를 매달라고 했어. 못 떠나게. 고멜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나중에 우리 배우겠죠.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데,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신랑이라고 말하죠. 예수를 신랑이라고.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여기도 지금 내 남편이 되주리라.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이거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늘 읽는 겁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결혼에 대한 쭉 얘기한 거거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에베소서 5장에. 그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는 신부 역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애가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애가 교회인데, 교회는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신부.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가 끝까지 맞이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결국 문을 닫힌 다음에 들어가서 두들기니까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맞으러, 재림 예수가 신랑, 우리의 신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분 하나의 신랑으로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신랑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여러분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부단장 한다는 거는 내 신랑이 원치 않는 걸 안 하는 거죠. 내 신랑이 원치 않는 걸 자꾸, 아내가 자꾸 신랑이 원치 않는 반찬을 하는 거야. 그거 싫어한다는데 자꾸 그걸 갖다 상에다 갖다 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걸 안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아, 그 옷이 왜 이렇게 보기가 싫으냐. 자기는 비싼 옷이라는 거야. 좋을 거래. 근데 내가 싫다면 벗어야지. 신랑이 싫다니까. 근데 어디서 이상한 옷을 하나 입고 왔는데, 야, 그거 진짜 멋있다. 그럼 맨날 그거 입고 내 앞에 있잖아요. 그게 신랑 신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생각을 갖고 신랑을 섬기면 안 되고, 신랑의 뜻에 맞게 신랑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내 뜻대로 불 갖고 들어가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이미 써 있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은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네가 이렇게 하기로 원하고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셨다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거 믿는 사람은 박수령 아들씨 기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너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고
교회가 아니고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과 여러분과 나에 대한 얘기. 예레미야 3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예레미야 이제 멸망을 예언하잖아요. 다음에 우리 배울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예레미야 2장에 너희가 생명의 웅덩이를 버리고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런 말도 있어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예수를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너희 웅덩이를 팠다. 이것도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신부로 생각한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내려오는 성은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방 같다고 그런 거면 박수령아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성 같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근데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때 내 신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때로는 아버지, 신랑.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부자간이 가까울 것 같아요? 부부간이 가까울 것 같아요? 부자나 부녀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부부간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 별걸 다 하네. 왜 그래요? 부부는 하나거든, 하나. 성경이 그렇게 써놨잖아. 부자와 부녀는 둘이에요, 둘. 부부는 하나다, 하나. 하나가 훨씬 가까운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부는 무촌, 촌이 없어. 물론 남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부부는 남이거든요. 촌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남이니까. 무촌이기도 하고 아들과 딸은 일촌이잖아요. 일촌. 형제는 이촌. 그게 이제 촌수는 점점 가까운, 혈통적으로 가까운 걸 말하는 건데 부부는 원래 헤어지면 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촌이기도 한데 하나가 됐으니까 훨씬 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아내로 생각한다. 그 말은 하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하나 되길 원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늘 동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저것 좀 한 방 질러주고 올게요. 근데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다고 내가 질러주러 저쪽 가는데 따라오신다니까. 내 속에서 하나인데 어떡해.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인데 분리가 안 돼.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보여줬죠. 기도원에서 오렌지에다 물을 타는 것, 물에다가 오렌지를 타버리니까 하나가 됐어. 분리할 수가 없어. 부부는 하나야. 그래서 남편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요. 예수가 나의 남편이죠. 친구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모기도 하시고. 참 너무 좋죠. 여러분 이거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논리적으로 만나면 안 돼. 아, 그분은 나의 신랑이야.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 그분은 나의 친구야. 그분은 나와 하나님 논리적으로 그럴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직접 그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감과 감동하심을 내가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거나 아니면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천둥처럼 치는 음성, 이런 어떤 삶 속에서 같이 일어나는 건 하나 됐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성경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신랑이고 이렇게 해서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아주 세미한 것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없다고. 근데 성령을 딱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섬세한 것까지 다 간섭하세요. 간섭하세요. 여러분이 묵살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성령께서 간섭하는 걸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여러분의 생각에 잘못된 것 가르쳐줘요. 순간순간 다 간섭하시는데 여러분이 묵살하는 거예요. 그걸요. 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내가 남편을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났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여러분과 내가 이상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하려면 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야 돼. 그냥 무디게 막 살고 이러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여러분이 따라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남편이라고.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는 하나라고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박수해봐. 하나라고. 하나. 아멘. 그래, 부부는 하나야.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하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어렸을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입니다. 버림받았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본 남편이, 그렇게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네가 잠시 고난을 당했으나, 네가 잠시 시험을 받았으나,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어. 왜? 네가 행음을 하니까, 네가 다른 걸 바라보니까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가려버릴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요, 또 그가 이방 민족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네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굴을 가려버리면, 여러분, 내가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을 딱 가려버리면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오질 않는 거예요. 넘치는 진노로 너의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서 네가 그런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고 악한 마귀에 끌려다 했는데,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보세요, 넘치는 진노가 있고 영원한 자비가 있어요. 넘치는 진노와 영원한 자비. 넘치는 진노로 우리에게 잠시 마귀에게 붙여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영원한 자비, 이 주님의 잠시 진노하는 것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영원한 자비하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영원한 자비가 훨씬 더 큰 거죠. 부모가 여러분 야단치는 것보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크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맞으세요. 그런 것과 비교도 안 돼요. 넘치는 진노와 영원한 자비. 넘치는. 그래서 시편 30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지나왔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의 몸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야. 너의 몸은 잠깐이, 은총은 평생이야.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 건 잠깐이야. 그리고 사랑하는 건 평생이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노하시고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왜? 징계하지 않으면 그건 사생자니까. 그 잠시 야단을 쳐.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자비로 평생에. 잠시 저녁에 오면 울음이 기숙해.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다시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저녁에는 어둠이 오니까 울음이 기숙해도, 어둠이 올 때는,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에게 질병이 오고 이럴 때는 울음이 기숙하죠. 그러나 곧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더 나은 날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거나 여러분의 징계를 하시거나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건 예수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당신의 아들까지 주기고 하면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과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 이 세상 것은 끊을 자가 없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 셋. 끊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 박수 좀 크게 쳐요. 이걸 꼭 믿어야 돼. 이게 믿는 게 믿음이라고. 아멘. 난 걱정이 없어요. 왜? 내가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 죽이셨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는 내 남편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잠시 너에게 진노했어. 왜? 네가 죄를 지니까, 네가 현치 않은 짓을 하니까, 네가 다른 데 쳐다보니까, 네가 행음을 하니까 내가 잠시 너를 징계했으나
징계하면서도 여전히 뒤에 그 큰 사랑과 그 자비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죠. 얼굴을 가리웠지만 손으로 가려운 뒤에 얼굴은 여전히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뒤에서 바라보고 계셨고, 언제든지 얼굴 가리던 손만 펴시면, 언제든지 진노가 가시시면 여러분 나의 그 사랑이 한량없이 오는 거죠. 아주 한량없이. 잠시란 말이야. 은총은 잠시, 노여움은 은총이 평생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참 이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났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도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어. 근데 왜 그랬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확증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가서 죽여서 속죄를 이루어놓으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창세 이전에, 여러분 예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어요, 어떤 측면에선. 그러나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이었다고. 하나님의 나를 아내로 삼은 확증이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징계가 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내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가 버림받았다, 나를 잊었다 그러나 내가 어찌 너를 잊겠으며 어찌 낳은 자식을 내가 잊겠으며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는데 너를 잊겠느냐. 잠시 얼굴을 가리운 것뿐이다. 왜? 너의 죄나 너의 잘못 가는 길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의 편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왜? 사람은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배웠나? 배웠지. 므낫세. 야,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로 흉악한 왕은 므낫세야. 므낫세. 최고로 오래 왕을 했어. 54년. 최고로 악독해. 세상에 그렇게 성결보다 이럴 수가, 세상에 이건 완전히 마귀짓이. 마귀도 이럴 수가 없어. 그런데 아수르에게 포로로 딱 갖다 잡아서 옥에 갖다 딱 들어갔다 나오더니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굴을 가시다 그냥 극심한 진노를 견딜 수가 없으셔서 다 쓸어버릴 그런 진노를 갖고 계시다가도 얼굴을 펴시면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본질이니까. 부모의 본질이야 자식을 사랑하는 것.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8절 다시 볼게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보세요. 모세가 아론이 그 송아지를 섬겼을 때도 3,000명 막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막 불평불만할 때 어떻게 해요? 24,000명 막 쳐 죽이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 뒤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시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거든요. 이사야서의 뿌리 깊은 사상이 뭐냐?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반드시 두신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해.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진 거 그냥 절대 안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죄진 거 절대로 안 넘어가.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용서합니다. 아멘. 그냥은 절대로 어림도 없어요. 죄진 건 반드시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 하나님. 당신이 법을 지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용서를 하셔. 왜?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 안 하세요. 죄의 대가 또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올바로 딱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적마다 계속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징계하는 그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불렸고 예수를 통해서 회복했다. 여러분 나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나를 영원히 책임지실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영원히 예수 안에서 책임지시고, 그래서 예수를 보낸 거 몇시길 죄를 벌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 비견하는 것처럼 무지개를 탁 띄워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처럼 약속대로 내가 예수를 보내서 여러분 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참 멋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이루신 거죠. 노아의 그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아니하라고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을 완전히 영원한 자비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절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가 예수 안에서 뺏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영원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잠시 여러분과 나를 주물르는 건 예수님께서 옳은 길을 가라고, 정도를 가라고 고색의 떡을 좀 먹이는 것이요. 박수령 하고 있어요. 그게 잠시 먹이는 거예요. 54장 뒤쪽에 보면은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고 절대 여러분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구절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55장 보세요. 그러니까 53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그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그 말씀이 오늘 이런 걸 이룬다는 거예요. 분명한 구원, 노아의 홍수에 무지개처럼 그런 구원, 너의 남편이 되시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함께 하시겠다. 너를 침노하는 자 하나님 패망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심지를 굳세게 해서 붙잡아 주리라. 그리고 55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갑옷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절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갑옷이 와서 포도주 와서. 예수가 다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통해서 다 이루어놨, 속죄를 다 이루어놨어. 돈 없이 갑옷이 와서 사라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모든 너희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나오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지 않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너희는 사먹되, 우리 요한복음 8장이 어떻게 나와요? 요한복음 8장 7장 38절 보세요. 37절 6월절 끝날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말라야 예수께 온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오라는 거예요. 특별한 자가 오는 게 아니고 목마른 자, 뭔가 필요로 하는 자, 답답하고 아프거나 고통이 있는 그런 자들이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게로 와서 마시면 네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다음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 계시진 않았지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너희가 갈증 때문에, 고통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생수의 강이 여러분 속에 넘친다는 건 성령이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사야서 55장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값없이 돈 없이 그냥 사라는 거예요. 거저라. 왜? 예수가 다 치렀으니까. 예수가 모든 걸 다 치렀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건 다 거저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건 다 거저인데 만물이 하나님 건 걸 미시면 박수를 하나 들으세요. 하나님 거라고.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거저 여러분 안에가 은혜 받고 거저 깨닫고 거저 누릴 수 있는 걸 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왜? 내가 거저 다 했으니까 와서 거저, 여러분 기가 막힌 호텔에 뷔페를 차리고 거저 먹어라 와서. 그러면 아마 새벽부터 줄 서서 온 백성이 다 드나들 겁니다. 왜? 어떤 회장님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라고요.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마련해놨는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 영혼의 즐거움이, 내 영혼의 기름진 것 예수께 나오면,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돈 갖고 못하는 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돈 갖고 못하는 거 없다고 그러죠? 돈 갖고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돈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내가 돈 갖고 얘 마음도 못 사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이 마음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 갖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돈을 1,000만금을 교회 갖다 내봐요. 믿음을 살 수가 없죠.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돈.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 수고를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 마음의 기쁨, 마음의 행복은 돈 갖고 안 되는 겁니다. 돈 갖고 얻는 기쁨과 행복은 잠깐이에요. 돈 10억 벌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 며칠 안 가요. 금방 2, 3일 지나면 걱정돼. 이거 잊어버릴까 봐. 그거 신기한 겁니다, 사람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잘 봐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이거 설교 너무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려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어린 양처럼 도주자를 끌려 어린 양처럼 우리 짐을 짊어졌잖아요. 그 사건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게 첫 번째고, 나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거야. 졸면서 들으면 안 돼. 딴 생각하면서 들으면 안 되고. 그러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집중해서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내 영혼이 산다는 거야. 할렐루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살리라. 참 멋있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목동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윗에게 은혜를 줘서 끝내 내 마음에 합한 자까지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께로 나오면 여러분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믿고 나온 사람만 박치세요. 그 믿고 나오는 거예요. 주의 전에 가면 은혜가 넘치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 은혜를 받죠. 성령 역사하는 곳에 가서 성령을 받는 거죠. 고기도 한 마리도 없는데 낚시 하루 종일 내려오고 있어봐요. 고기 못 잡아요, 고기요. 고기가 있는 데 가서 낚시를 내려야 고기가 잡히는 거죠. 자만 지난주인가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죠. 자만 3장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이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져도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다른 말씀 하나도 모르고 예수 믿음 하나고 이 말씀 한 가지만 딱 갖고 살면 여러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각처 여러분 인생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뭘 얻고? 너무 쉽잖아요, 이거요. 미련한 자와 함께 하면 해를 얻는데, 이거 하나만 가져도요, 믿음 좋은 자와 함께 있으면 믿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좋아지고 간단하잖아요. 세상적인 자와 함께 있으면 세상적으로 바뀌고, 영어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영어하죠. 너무 쉬운 거예요. 성공한 자와 함께 있으면 성공하는 걸 배우는 거죠. 실패한 자와 함께 있어, 부정적인 자와 함께 있어, 불평불만한 자와 함께 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가면은 주사판과 뭐 그런 종북 그런 세력에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거기 가서 들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자기를 갖추고 있어서 조직을 이룬 거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조직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 조직체인 교회에 들어온 걸 감사 박수 한번 치세요. 그걸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 주식 투자 못하게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죠. 작은 돈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여유 돈 갖고 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그것도 이거 해당이 됩니다. 사업도 이거 해당이 돼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면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성장성이 있는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양산업에 손을 대, 그러면 해를 받는 거죠. 사양하는 거지. 주식도요,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지. 거기서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얻어먹지. 떨어지는 주식을 사. 방법 있어요?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해를 얻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으면
그러면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잖아. 그럼 버려야지.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건 붙잡으면 돼. 자관 부스러기라도 먹으려니까 좋은 쪽에 성공자를 계속 이렇게 만나면, 믿음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 안 해. 그럼 떠나야지. 믿음의 사람이 가다가 믿음을 버렸어. 그럼 그 사람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옮겨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하나만 가지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나와라, 값 없이 돈 없이 조각구를 사는,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나와보세요. 하나님을 닮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말씀을 계속 들어,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 하나님을 닮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크시고 그분은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이런 말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이철 목사님과 함께 있으니까 시야가 팍팍팍팍 넓어서 전 세계를 딱 끼고 있잖아. 우리도 엘살바도르가 못 사는구나.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 못 만났으면요, 엘살바도르가 어디 있는지요 모릅니다. 여러분, 벨로루시아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우리 몰라요. 그런 나라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나라 사람 어떻게 생겨 코가 이쪽에 다는지 몰라요. 우리요. 근데 보니까 다 보여주고, 인디언들 생긴 거 저 아프리카 사람 다 저 남아메리카 인디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우리가 보잖아요. 그건 왜 그래?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눈이 넓어진 거거든요. 시야가 넓어진 거, 세계를 넓어진 거라고요. 누구랑 같이 있냐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근데 조그만 울타리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할아버지 개구리, 아저씨 개구리, 아빠 개구리 얘기만 들으니까 우물 안에 전문질 알잖아요. 뛰어나간 개구리 얘기를 들으니까 같이 뛰어나가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라고 말이야. 하나님께로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주의 창조자시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정말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왜 안 나와요? 당연히 나와야죠. 값없이 젖 없이 꿀 없이 젖과 꿀을 값 없이 돈 없이 사라는 거야. 이거를 거저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이건 근처도 못 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알았다는 건요, 이 세상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왜 아멘을 안 하냐? 여러분 대단하다고. 철학 박사는 저리 가라야. 철학 박사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예수 모르는 박사들요, 여러분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100분의 1도 몰라요. 여기 생일 모르는데 뭘 알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여러분은 그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쫙 눈을 열어주셨잖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음이 넓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는 우주를 아우르는 폭이 넓은 사람이 된 거면 박수형 폭이 넓잖아요. 이거 뭐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께 나왔더니 아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라는 거야. 예수께로 와서 귀 기울여 들어라.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산다. 다윗에게 전 확실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도 준다. 분명히.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마.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으니까 너희 나와서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예수가 죽으심에 대한 여러분과 나의 응답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예수가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가난하셨으니까 그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첫째는 누려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평안해야 된다. 아멘.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 아멘. 내가 건강해야 된다. 아멘. 그게 되는 것이 예수가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좋은 보답이라고. 부모가 이루는 걸 자식이 누려야죠. 조상들이 이루는 걸 자식들이 누려야지 같이 고생하면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첫 번째 반응, 예수를 가장 좋은 반응이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 반응은 예수가 하신 일을, 예수가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가 이루어진 건 누리는 게 첫 번째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요. 또 예수가 죄 때문에 와서 고생을 했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게 예수께 우리가, 그 두 가지가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보답은 그거라고. 그 죽으심의 원인, 죽으심의 결과와 원인을 여러분이, 결과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원인을 다시 번복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예수께 보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예수께 효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구원 받은 것 자체가 예수의 기쁨이라고요. 아멘.
여러분에게 구원받고 여러분에게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예수의 기쁨이라고요. 왜? 그걸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는데 그걸 누려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분이 죄 때문에 돌아갔으니까 그 원인을 다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싸움이라고. 일생의 싸움. 그래 안 그래요? 그거라고요. 예수께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에게 준 확신의 은혜를 준 것처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며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생각지 않은 것들 여러분과 내가 알잖아요. 예수께 오면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다윗도 영화롭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요.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나오잖아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 하면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널리 용서하겠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셨으니까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와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로 오는 거야.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셔. 여러분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저건 절대 안 될 거야. 저런 극악무도한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그건 여러분과 내 생각이라고.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 총회장 목사님 생각은 다르다고. 자식하고 부모는요 생각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부모하고 자식만 해도 생각이 다르다고. 갭이 있어. 제너레이션 갭이. 그래갖고 이렇게 같이 가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더러는 구닥다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훨씬 인생 경험을 많이 하고 인생에 대해서 많이 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른 아이들 생각하고 어른들 생각하고 다르고 결혼 막 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혼부부 생각하고 어른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 생각이 어떻게 차이가 나겠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카파 애들 있었잖아. 마카파.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는 애들. 저 사람은 본 적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이는 거야. 죽여갖고 가서 화장해갖고 그 고기 태우고 그런 애들 있었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안매장 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갔다고. 지구를 보면 여러분과 나는 산이 보이고 땅이 보여. 이게 지구야.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지구는 우주에 떠도는 동그란 별이야.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엔 먼지 같을지도 몰라. 성경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밤털만한 거 하나 떠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여러분과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지구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사가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해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여러분 마음껏 갖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세계만 있어요?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있습니까? 그걸 예수께로 와서 이 성경책 와서 마음껏 퍼가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딱 닫아놓잖아요. 그죠? 이 안에 보배 넘치게 들었는데 안 연다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근본은 예수께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두 가지라고 금방 얘기했어요. 첫째는 예수가 일어나신 걸 누리는 것이다. 둘째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문제를 원인을 다시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만약에 여러분 지었으면 하나님은 100%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나오면 아주 100% 용서하세요. 0,01% 누구도 예외가 없어.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정말 여러분 진정성을 갖고 딱 회개하면 하나님은 딱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걸 믿는 사람만 박수 치세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싸우고 팍 그러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죄에 져서 망가졌으면 거기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빠져나가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나님이 길이 우리 길과 같을 수가 없죠. 우리 총회장 목사님하고요 우리하고 길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생각이 달라요.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딱 별명 붙이고 말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기인이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손바닥 도장을 찍어. 참 감사했어요. 그 옆에다 발바닥 도장 안 찍어가지고. 오늘 사무실 갔는데 저 이석준 목사 그때 있었을 거야. 사무실에다 책상 펴놓고 뭘 펴놓고 양손에 잡으라 그러고 도장을 찍는 거야. 한 대장 펴놓고 제일 좋은 걸로 한다고. 계속 찍고. 야 정말 신기하다. 안중근 의사가 한 거 그대로 하는 거야. 목사님 감동받으면 그대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체육관을 쓰시죠. 여러분 이런 체육관에서 누가 목회를 해요? 누가 이런 데 와서 목회를 해요? 예기장에 와서요. 우리 목사님은 하죠. 누가 초등학교 대문에 올라가서 거기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 항상 된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할 수 있다 된다는 사람은 하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할 수 있다는 사람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넓히고 좀 여러분 마음을 키우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 마음을 좀 키워라. 생각을 좀 넓혀라. 언제까지 그 쫄대 같은 생각을 갖고 저 밴댕이 콧구멍 같은 밴댕이 저 강화에 가서 밴댕이 콧구멍 같다고 하도 그래서요. 내가 강화 가니까 밴댕이 회를 주더라고. 회. 그래갖고 정말 코가 있나 좀 봤어요. 코가 어떻게 생겼길래 도대체 밴댕이 콧구멍 같다고 그러나 사람 마음을 보니까 진짜 웃기더만요. 여러분 밴댕이 본 사람 손 들어봐. 얘들 나이 들은 사람이랑 좀 봤겠지. 내가 보니까요 찾아봐서 하도 그 말을 해서 그랬더니요 입하고 코하고 눈하고 붙었더만 한 군데 있어. 뾰족한데 요 끝에 입, 눈, 코 같이 있어. 와 그래 밴댕이 콧구멍 같다 그랬구나.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로 나와주세요.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같이 동행하고 같이 있으면 닮아간다니까. 닮아간다니까요. 나 우리 목사님하고 겉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요. 마음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마음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또 목사님 때문에. 성격이 많이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내 성격이요. 나는 원래 개방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좀 계집해갖고 차분하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옆에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바뀌고 소리가 커지고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바뀌는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 하나님 생각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려. 성경 속으로 자꾸를 열고 아주 들어가 버려. 자꾸 닫아놓고 살지 말고 자꾸 열고 성경 속으로 아주 들어가 버리라고. 응? 성경 사다가 그 속에 아주 들어가 있어. 아니면 저 나처럼 베개에다 베고 자든지 이렇게. 하나님 자는 동안에 이 말씀 위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도 성경이 기억이 안 나니까 배우자. 하나님 이 말씀 밤에 위로 다 들어가게 달라고. 그게 그랬다고 들어가줘요? 성경을 봐야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예를 드는 거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다시 하늘로 가죠. 비와 눈이 내려서. 그러나 그냥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죽과 같이 다시 이제 기화돼서 올라가지만 좋은 걸 주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거는 그냥 가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이루려고 그런 거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나오면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나무가 손바닥 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나무 손바닥 치는 소리 들었죠? 타닥탁탁탁
손바닥 치는 소리 들었어요? 나무들이 막 손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가시나무 막 사람 날 수 없는 자리 다 없어요. 잣나무가 쭉쭉 섰고, 화석류는 상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향나무, 우리는 향나무 있죠? 향나는 상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해서, 찔레꽃 막 엉겅퀴 막 있는데 없어지고 아름다운 향나무가 쫙 나서 향을 품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된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길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줘서 형통하게 하는 것, 그렇게 형통하게 하는 것,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을 좋게 하는 것, 화석류가 나게 하는 것, 잣나무가 나게 하는 것이 당신의 명예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것이에요. 박수형한테 당신의 명예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명예인 걸 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인가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그 말씀이 난 너무나 좋아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잘못 가면 때린다는 거야. 왜? 당신 이름 때문에. 당신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거 하면 때려서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해.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당신 이름 때문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명예로 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우리 목사님 명예로 하시는 거 미시면 박수로 하세요. 명예로 하는 거야. 여러분 잘 되는 게 부모의 명예인 걸 미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예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라. 나와 자꾸. 여러분 죄를 져도 나오세요. 여러분 소원이 있어도 나가세요. 여러분 답답하면 나가. 하나님께로 나가. 가난해서 힘들어요. 나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구해. 어떻게 하면 부자의 길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너무나 많잖아요. 성경의 부자로 사는 길, 성경의 평안하게 사는 길, 성경의 기쁨으로 사는 길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못 지켜요 사실은요. 근데 왜 이거를 못하느냐? 하나님께로 나와서 돈 없이 값없이 살았는데 나오질 않는 거야.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토지농동을 파고 있는 거죠. 너 왜 양식이 되지 않는 걸 위해서 주느냐? 지금 그러잖아요 2절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나와서 듣는 건 참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으면 지금 여러분 영혼이 막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영혼이 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따라서 살아나는 것이시면 박수로 하세요. 따라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보다 높으신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 좋은 길로 인도.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한 주야 이사야서 56장 여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53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네 남편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온전히 이제는 놓치지 않는 영원한 그 노아의 홍수로
무지개를 띄워서 영원한 약속을 지킨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오면 너희 생각보다 너희들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 영혼을 살리시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시고 찔레나무가 없어지고 화석류가 가시나무가 없어지고 거기 잣나무가 여러분 삶 속에 영혼에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나중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지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굳게 잡는 그런 말이에요.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봐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 하나님을 섬겨. 그 사람을 이방인이니까 쫓아내시오, 빼내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내시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 고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 남자, 이는 마른 막대기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그네들도 고자도 축복하는 것처럼 내가 이방인도 살리리라. 지금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식을 못 낳아서 후손이 없다는 거야.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축복하는데 이방인을 내가 그냥 두겠냐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을, 자식이 없으니까 고자니까 남자 구실을 못해.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손이 너에게 해주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고자도 내가 그렇게 해준다. 남자가 그런 못하는 그 남자도 내가 그렇게 해준다.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자식이 없어요. 후손이 끊이지 않더라도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며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이방인이라도, 다시 6절 잘 봐요. 여러분은 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며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방인들, 고자도 내가 자손을 끊이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내가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잘 쓰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그네들의 예배는 나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가 와서 율법을 깨트려버리고 만민의 구원이 된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죠. 여러분, 이방인의 다 구원이 됐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만난 거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예수가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만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7남매를 키웠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 막 데려다가 아들 삼고 딸 삼아가지고 다 아들 딸이라는 거야. 똑같이 상속해줘야 된다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요. 아니, 아버지는 나를 키워서 여태까지 나를 낳고 키워서 내가 아버지가 상속하고 아버지, 우리 형제만이 아버지의 형제지. 왜 쟤도 우리 아버지 아들이 되고 쟤도 아버지 아들이 되고 다 와서 수십 명, 그냥 고아들까지 다 데려다가 100명이 다 우리 아들이라고 다 재산 똑같이 나누는데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예수가 와서 이걸 전하니까 저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네가 뭔데 와서 이러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하니까 저놈 죽이라는 거야. 이방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막 가서 복음을 전해.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전하려면 유대인의 율법을 100% 지키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너희들도 지킬 수 없는 올무를 그에게 씌우지 말라고 그 총회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방 민족은 버린 민족, 자기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담을 헐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내들이 있고 바깥들에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선민사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지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든지 예비 신장 걸면 시험 박수랑 예비 신자들이야.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 박수 좀 세게 쳐요. 가능성이 다.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형제도 다. 아멘. 이방의 갈릴리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에 우리 지나왔죠. 9장이에요 10장이에요 9장일 거예요. 9장.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를 통해서. 이 뒤에 무슨 얘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뒤에 지금 뭐라고 나와요? 그는 기묘자여 무세요 만왕의 왕이요 쭉 나오잖아요.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요. 예수가 와서 이방에 빛을 비쳤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예수가 마태복음 봐요. 4장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드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지금 9장 읽었죠? 하신 말씀, 지금 56장에 나오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기면 그를 내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축복한다는 이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뭐라고 했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지. 금방 읽었죠?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이 말씀을 예수가 그대로 인용을 하셔서 자기가 가버나움에 갈릴리 땅에 가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건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로 해주신 거고, 오늘날 여러분과 나 이방의 갈릴리, 이방 사람들, 온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자들, 흑암에 있던 자들이 지금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흑암에 있던 자들이 빛이 비치었다. 여러분에게 빛이 온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듯이 빛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걸, 이루어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듯이 이미 예언한 걸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2000년 뒤에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몰랐잖아요. 예수요. 어렸을 때 우상 숭배했거든요. 우상에 절어 있었어요. 맨날 전보러 다니고요. 맨날 그 뭐예요? 목탁 두드리는 데 가 있고요. 맨날 굿하고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 우리 또래는요 대부분 그런 속에 살았어요. 다 거의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별한 집 얼마 빼고는. 여러분은 이제 복음화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은 정말 복 많이 받은 사람이죠. 좋은 세상에 사니까. 보세요. 지금 조금 더 이사야서 56장.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쫓겨난 자를 다시 모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지금 아까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본 남편이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는 이미 모은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다시 본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을 모아 또 그에게 속하게 하셔. 그게 여러분과 난 걸면시오. 박수로 하나 더 해서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임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의 모든 속죄함을 다 이루온 것이 바로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건 바로 여러분과 나, 이방의 여러분과 나까지 하나님의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벌써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걸 지금 인용하잖아요. 여러 군데 인용을 해놨어요. 참 너무나 멋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게 없어. 착착착착착 빈틈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면 주님이 재림할 것도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되 틀림없이 재림합니다. 틀림없이 재림하셔요. 재림할까 봐 걱정 안 되죠? 기다려야 돼요. 난요 기도하다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막 기도, 하나님 지금 재림하시면 안 되나요? 기도하다 갔으면 딱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다른 거 하다 가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딱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항상. 그 대화를 가끔 해요. 하나님, 지금 이대로 갔으면 딱 좋겠는데요. 요꼴 저꼴 안 보고 세상에 요꼴 저꼴 안 보고 다 갔으면 좋겠는데 언젠간 주님 오시겠죠.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젊은데 인생 펼쳐보기 전에. 글쎄, 여기서 펼치는 것보다 거기가 훨씬 낫다니까. 여러분들 이꼴 저꼴 보지 않고 가면 복이요. 정말이요. 왜 지금 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0장 1절에 그 얘기 나온다고. 경건한 사람은 이꼴 저꼴 안 보고 하나님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로마 3장 22절에. 여러분, 지금은 만인제상 시절이에요. 지금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애들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면 시험 박수로 맞아주세요. 지금은 그런 거죠. 전혀 차별이 없어.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의이 된 것이 아니고, 그거는 부딪히도록 가서 부딪혀. 왜? 네가 율법을 행하다가 죄를 지니까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보다 이루었다고 인정받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런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차별이 없어. 어린아이가 믿든지 노인이 믿든지 죽기 전에 믿든지 차별이 없다. 이건. 이 믿음으로 되는 의인은 차별이 없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대통령이든지 청소부든지 상관이 없어. 예수는 믿으면 구원받아.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 그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렐루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가 이방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한 분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하도록 그분은 한 분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느냐? 절대 못 받아요. 그는 율법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예수가 그 다음을 헐어버렸다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할례인든지 무할례든지 유대인든지 이방이든지 상관이 없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라고 아까 초청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항상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오면 값없이 돈 없이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뱃속에 생수의 강이 넘칠 거예요. 9절부터 여기 보면 벙어리 개처럼 짖지 못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몰지각한 종들, 사꾼 목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왜 이 말씀이 여기서 나냐면요, 목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서 이 큰 기쁨 남편이 되시고, 그 생각이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오면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를 찔러나무지 화석류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 소식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아버지도 돼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하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가는 건 종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종들.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혼적인 것이고 무엇이 육적인 것인지를 분별을 못해. 짖어야 될 때 짖지를 못해. 깨닫게 해야 되는데 깨닫게 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다 패망의 구덩이로, 하나님의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총회장 목사님을 절대로 초월할 수가 없어요. 총회장 목사님의 영역과 총회 목사님의 분별력과 총회장 목사님의 거룩함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이상 절대 초월 못해요. 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갔었던 것은 바로 몰지각한 이 영감이 없고 소경, 벙어리된 짓지 못하는 개, 소경된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막내에서 파수를 봐요. 적이 오는지. 근데 소경이야. 영의 세계를 몰라. 귀신의 세계, 악령의 세계, 천사의 천군의 세계를 모르고. 여러분, 올바른 파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나팔을 붑니다. 울려 불고 단번에 쫙 길게 불고. 왜? 길게 불면 일어나 전진하라는 거예요. 울려 불면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 불어. 일어나서 지금 전진하자고 그러는데 막 울려 불어서 전진하자고 다 튀어나오면 전쟁이 났는데 지금 울려 불어, 길게 불어가지고 느긋하게 이동하려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 파수를 잘못 쓰면, 나팔을 잘못 불면요, 성도들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단 소리를 듣고 고통을 받아도 이 교회에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올바른 파수꾼이요, 올바른 지도되는 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길을 올바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도 여기 있는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나도 올바른 영의 눈이 열렸고요. 성령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고,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책을 성령으로 조명하는 그걸 내가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니까 누가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께서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한다는 거죠.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와서 다 삼켜버려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건 이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수없는, 내가 엊그제 얘기했죠. 다단계를 어느 담임 목사가 700명이 되는 교회 다단계, 700명이 되는 교회 목사가 다단계를 성도들 다 하겠다는 거야. 교회 깨지고 그 목사 지금 5개가 있답니다. 거기서 온 성도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종이 백성들을, 성도들을 엉뚱한 데를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혼적인 교회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나. 세상은 영적인 교회와 혼적인 교회로 나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아요. 예수를 보고도 몰라요. 음성이 들을 때 못 들어요. 바울만 듣는 거예요.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비닐이 벗겨져야 합니다. 영의 세계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는 걸 다 경청하고 다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걸 알아듣느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는 설교 여러분 이거 못 듣습니다. 답답했어요. 이 자리에 왔던 사람은 저한테 고백했어요. 목사님 강의를 못 듣겠대요. 너무 어려워서. 왜 어려워서 못 들었느냐? 성령이 내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어서 영의 세계 눈을 떴으면 100% 알아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 알아듣잖아요. 여기 지금 이거 들으면서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잘 못하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안 와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다고, 예수를 만났다고.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박수로 와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조명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난 육신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거의. 내가 성경 말씀에 충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예화를 들고 뭐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어요. 책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거 안 하고 성경 중심으로 성경으로 여러분 풀어주려고. 왜? 이런 기회가 다시 여러분에게 안 올 거니까. 일생에. 딱딱하고 힘들어도 그쪽으로 내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예화를 들고 여러분 간증을 듣는 건 설교 시간에 들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요. 지금 쪼긋하고 듣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 해라. 아니 파수꾼 소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요? 야, 너 저기 누가 오나 좀 봐라. 근데 그 사람이 앞을 못 봐. 어쩌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벙어리게 해라는 거예요. 지지를 못해 치져야 될 때 올바로 치쳐줘야죠. 올바른 나팔을 불어야죠. 옛날에 담임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92년도. 우리 총회장 목사님 이번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 딱 잘랐어. 나도 대구에 있을 때 그랬어요. 이번에 주님 안 오셔. 주님 오신 날짜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나 이번은 아니야. 왜? 징조가 없다.
주님 오실 때는 징조가 충분히 나타나고 오신다고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데 써 있는데 징조가 없는데 왜 오신다고 속냐? 전 귀신의 소리야. 6시간을 3시간을 내가 대구 철에 가서 3시간을 성경을 펴고 찾아줬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떠나가더니 딱 안 나가더라. 5가정이 나갔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가니까 다민성교회로. 그래서 철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펴서 쫙 찾아줬어요. 한 가정도 안 나갔어요. 제일 맨 날을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딱 자르잖아요. 귀신의 소리다. 왜? 우리 기도한 걸 하나님 들으셨다.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줘야 돼. 혼란이 없게. 그 전쟁이 일어난다고 아무개가 그런다니까 거기 혼란해서 우리 성도들 거기 가고 나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올바른 나팔을 불어줘야죠. 나다 선자가 바로 그게 당신이하고 말을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도 하나가요. 산부인과래요. 산부인과 의사. 낙태 전문이야. 낙태 전문. 출산 전문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불러다가 하지 마라. 네가 이곳엔 그런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하니까 장소를 옮겨라. 거기서 출산 전문으로 산부인과를 해라. 교회 지금 안 나오시잖아요. 참 우리 목사님은 올바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사니까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종들 중에 좀 딱딱하고 좀 칼 같고 이렇게 막 선을 그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주는 그분이 좋은 거예요. 정확한 짖을 때 짖어줘야지. 정확한 나팔을 불어줘야지. 할렐루야. 괜찮대.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너를 축복하리라 축복. 예레미야에 나와요. 너를 사꾼 목자들이 축복하리라 축복. 괜찮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는데 괜찮다는 거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응?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열왕기 22장 우리 지나왔어요. 미가의 선지자하고 아합 왕 얘기 나와요.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괜찮다는 게 왕시에 올라가서 여기 나오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어서 400명이 다 승리를 얻으라는 거야. 아합 왕 여호사밧하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 하더라. 다 사꾼 목자들. 미가야를 불러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다 여출일고 똑같이 말해서 왕이 길하다고 왕이 이긴다고 말하니까 너도 그렇게 말해라 그러는 거야.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점쳐주시오. 길하게 예언해 주시오. 미가야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당신 나가면 죽어. 그랬더니 옥에다 갖고 와서 너 내가 갔다 와서 승리하고 네가 거짓 목자인 줄 알고 널 죽이겠다는데 그가 죽어서 돌아왔잖아요. 올바른 나팔을 불어주는 걸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올바른 나팔을 불어주지 못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긴 건 긴 거고요. 아닌 걸 가르쳐 주는 걸 받을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걸 미시고 박수로 하면 그게 다윗이야. 다윗. 다윗이 나다선의 말을 듣잖아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 개들은 욕심이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야. 그저 배만 채우고 우리 저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저들은 배가 그의 신이요 세상 것에 저희는 저희의 마침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몰지각한 주의 종들이 사꾼 목자들이 있는 거죠.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도 뭐 주의 종. 피차이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 그것이 주의 종이 된 목적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서 최고로 좋은 직업을 적으라니까 목사가 1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가 1위가. 일에 가서 남편감을 원하는 사람을 했더니 의사 다음에 목사래요. 목사.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 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여기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크리스찬이 올바른 크리스찬이면 누구에 가서 올바른 나팔을 불어줘야지. 할렐루야. 예수하면 되면 지옥 가고 있으면 총간다는 여러분 나팔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로 영광하듯이 바랍니다.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경된 파수꾼이 되면 안 된다.
에스겔아,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느니,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지저대는 개로 삼으라고 만나면 그것에서 이스라엘한테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이 지저대야 아이고 시끄럽다 하지만 거기서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서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더라도 올바른 나팔을 불어주고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목자를 만난 게 복이라고 믿으시면 박수로 도시와 그런 우리 목사님이 단에서 나이가 들으시니까 팍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너무 야단 쳐갖고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귀에는 야단으로 들리냐? 내 귀에는 아주 감미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 너무 좋은데 네 귀에는 그게 야단으로 들려. 목사님이 야단 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길 가라 그러지. 할렐루야. 올바른 길 가라 그런 거지. 하나님이 뭐와 막대기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겠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위하여 자기 이름 때문에 나를 막대기가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동행하시고 천군 천사를 나를 도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나를 쥐어짜시고 고생에 떡을 먹이시고 환난에 떡을 먹이셔서 정도를 가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종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도 그런 나팔을 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